에스겔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죠.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끌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그러니까 7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주전 59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30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2년간 사역한 다음에, 그러니까 593에서 22 하면은 570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70으로도 볼 수 있고 71로 볼 수도 있겠죠. 어디를 카운트하느냐에 따라. 어쨌든 22년 사역을 한 뒤에 주전 571년 정도에 바벨론 땅에서 그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동안 참 모진 고통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지를 입을 열어서 말하지를 못했어요. 7년 동안. 우리 에스겔 3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서 말을 못하게 하세요. 혹시나 이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혀를 붙여버리세요. 이 여러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3장, 이 3이 많이 나와요, 이게. 3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33장에 가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혀를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고요. 그게 33장이에요. 3장, 33장. 그리고 그의 나이 33살 때, 또 33이 나오죠? 그의 나이 33살 때 그의 아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그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니까 또 한창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도 그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어쩌면은 뭐 주석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 이스라엘이 죽는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슬퍼하지 않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냐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또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 7년 동안, 7년이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저도 아직 7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 클리블랜드 온 지가 아직 7년이 안 됐어요. 6년하고 반입니다. 근데 이른바 이 행위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을 했어요.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행위 예술이 아니라 행위 예언, 행위 예언만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답답한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의 아픈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은 오죽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에스겔처럼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사람이 없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이런 행위 예언은 또 정상적이질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병자 아닌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선지자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거 이상한 짓을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이 행위 예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행위 예언만 따로 모아가지고 에스겔서 전체에서 나오는 행위 예언을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보내는 대상은 누구였냐면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라 말이 잘 통하는 그러한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스겔의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한 그 말을 잘 받아주거나 잘 순종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3번인가 나오는데 패역한 백성이다. 에스겔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다 15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거듭 부르는데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뭐 에스겔의 그 말을 잘 들어주거나 잘 순종할 백성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가시, 찔레, 뭐 전갈 그 틈에 네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에스겔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위 예언을 할 때마다 그냥 와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뭐 두들겨 패고 내쫓고 뭐 그러한 분위기였겠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들은 이마가 성경에 보면은 이마가 딱딱하고 노처럼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또 얼굴은 뻔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가 다 딱딱하죠? 다 딱딱한데 지금 성경에서 이마가 노처럼 딱딱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있게 들면은 뭘 책을 읽어도 뭘 봐도 튕겨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마가 딱딱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음까지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은 이마가 딱딱해도 마음을 열면 마음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마음까지 굳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자기네들 좀 미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이구 얼굴까지 뻔뻔한 거야. 아주 그냥 반질반질 해가지고 얼굴까지 뻔뻔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청중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마가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얼굴은 뻔뻔한 자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자,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에스겔서 12장 2절에 잘 보여주는데 사람이 패역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12장 2절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12장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여기서 반역은 그 메리인데 메리. 아까 패역한 이게 마라드거든요. 둘 다 마라는 그 마라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라는 출애굽했을 때 처음 그 잠잤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마라 그거하고 다른 단어예요. 소리만 같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는 뭐냐면은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배신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단어거든요. 마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패역한이든 또 오늘 지금 2절에서 나오는 반역하든이든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패역해지면은 일어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는가? 왜 에스겔을 그러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이런 패역한 백성에게 왜 에스겔을 보내셨는가? 아까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려다 만 부분인데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회개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렴이 아니에요. 그러한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작 멸망하니까 그때부터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딱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 뿐만 아니라 서드 찬스 뭐 계속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70번씩 7번 와서
정말 잘못을 빌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넘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외에 하나님의 매우 싫어하는 어떤 그 라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넘기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신자들이 결국 지금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에 들어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기회를 주고 무한정으로 때를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해요. No way.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넘기면 안 되는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바로 오늘이 회개의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가 봉사할 날이다, 오늘이 내가 헌신할 날이다, 오늘이 회개할 날이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다, 이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흐르면 뭐 준비가 되고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더 주어지면 더 나태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반항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위험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이건 뭐 제가 목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보는 거. 다시 한번 신앙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넘기면 안 되는 때를 넘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백성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회개할 목적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 대답은 오늘 2장 5절에 있어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거, 그들로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로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는 이렇게 심판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니네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요 메시지만 계속해서 행위 예언으로 보여줘요. 행위 예언 7년 동안. 심지어 자기 에스겔의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까지 죽이셔요. 울지도 못하게, 슬퍼하지도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깊은, 더 진실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긴 보내지만 그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놓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말이 7년이지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93년도에 예언을 받아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어떤 행동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행위 예언 혹은 행동 예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위 예언 혹은 행동 예언. 에스겔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전수성경이라는 성경책은 대언자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선지자 대신에.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언자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 말든 한마디로 그 일을 해야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이것을 더 많이 느껴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등 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태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다 귀를 막고 있어, 다 딴청하고 있어, 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어, 다 노려보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냉대와 박대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측면에서 크게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이게 초기 선지자와 후기 선지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초기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선지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뭘 행해? 또 기적도 행합니다. 이게 초기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막 해서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막 그냥 구름이 와가지고 막 비도 내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이러한 선지자는 대체로 당시에 그 지도자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지만 백성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기도 했어요.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게 초기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후기 선지자들, 이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한 명도, 이 후기 선지자들은요, 한 명도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어떤 말씀이었느냐? 책망하는 메시지, 심판하는 메시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자가 되면요, 자기 자신도 굉장히 잘못하면 마음이 막 드라이해져요. 괴로워져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후기 선지자들이. 그러므로 후기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에스겔도 이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 후기 선지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서 말씀만을, 예언만을 할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은 어느 누구도 환영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외롭고 정말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정말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땅도 쭉쭉 갈라지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냥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도 그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그래도 거기에서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을 테고. 근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 니네 돈이 얼마씩 필요할 텐데 출장비 줄게 하면서 몇십만 원씩 몇 달란트씩 주지 않았어요. 다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치유하고 축사하면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먹을 것이 다 공급됐어요. 다 먹을 것이 공급됐어요. 믿고 따라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그 어떤 이적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냥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인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렇고. 게다가 7년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는 선지자였으니 여러분, 그 답답함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역한다는 단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항하다, 배신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패역하서는 패역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고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마침내 굳어졌고 얼굴은 뻔뻔해졌고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패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넘기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내가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내가 회개할 날이고 오늘이 내가 섬기는 날이고 오늘 맷돌 갈다가 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믿음의 삶의 지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먹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죠.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 입을 벌리고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늘의 만나로 먹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메마름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만나로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메마름 아니면 영적인 교만에 이르러요. 왜?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는 있으니까.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식으로는 막 들어와 있으니까,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장 위험해 있는 자리가 바로 목사죠. 목사예요. 그리고 교사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메마름,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더 많이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교만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 속에 뭐라고 울리는지 그걸 들어야 되고,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입 벌려, 지금 입 벌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안 집어먹거든요. 하나 입 벌려, 이거 먹어. 내가 하나님께 입에 넣어주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춧가루든 뭐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성숙은, 이거 뭐 저희 표현인데,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성숙은 백직장 하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발음이 뭐라고 하죠? 백지장 하나, 백지장 하나 일 때가 있어요.
그 기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웬만한 것, 분부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부한 모든 것,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딱딱한 거? 아니요. 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즉 여기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먹는 자세예요. 먹는 자세.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 제자 삼아서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또 이거고. 진정으로 성숙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 입 벌려, 이거 먹어 하고 집어 넣어주면 먹어야 돼. 딱딱하고 쓰고 질긴 말씀도 먹는 자가 성숙된 자입니다.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순종하기 싫은 거, 이건 좀 사소한 것이다, 이건 별것 아닌 것이다, 쏙쏙 빼가면서, 그런 건 쏙쏙 빼가면서 먹지 않는 자는 영적인 메마름이나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교훈 잘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